샬롬 11월 14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 시편 121편 7, 8절 먼저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역대상 3장과 4장, 히브리서 9장, 아모스 3장, 시편 146에서 147편까지 내용을 하나님이 드러나시다라는 의미죠. 현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단조로워 보이는 족보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이어지는 명단은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라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시간 속 세대를 거쳐 흘러가는 증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도 정말 끝났나 싶을 때도 끊어지지 않는 이 혈통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 위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죠. 유다 지파와 다윗 왕가의 족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구속의 역사를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하나하나에 당신의 신실함을 새기시며 보이지 않던 구원의 청사진을 역사 속에서 조금씩 드러내셨습니다. 아모스 3장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면 두려워하듯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지자는 예언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도 그들을 여전히 내가 아는 모든 족속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심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의도,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재앙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그분은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뜻을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말씀의 선포는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시편입니다. 세상 권력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억압받는 자를 위해 공의를 행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를 해방하십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약한 자들을 향한 구체적인 돌보심으로 드러나요. 또한 그분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역사를 이끄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악인은 땅에 엎드러 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로 생생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오늘은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직접 볼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볼 수 있다면은 이런 생각들을 하긴 하죠.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소리가 막 탁 들린다면 우리 생각하기로는 믿음이 훨씬 좀 쉬울 것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도전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지, 감추어져 있던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를 말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러나 그 성막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는데요. 지성소라는 가장 안쪽 거룩한 공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가리고 있는 휘장은 두껍고 견고했으며 그 뒤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이 구조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가리고 있는 걸 뭐예요? 죄인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모든 제도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매년 반복해서 피를 뿌려야 했다라는 것은요, 그 제사가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말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하는 그 제사는 우리 양심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막이라는 것은 그림자였고, 이제 그림자가 있단 말은 실제가 따로 있단 말이잖아요. 또 그림 성막과 제사는 그림자였고 예표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진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 진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황소나 뭐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매번 매년 있는 것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대제사장은 매년 들어가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현현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현실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1 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고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삶에 그럼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첫째는요, 우리는 더 이상 중간 다리를 찾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래도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좋은 행실을 통해서,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누군가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고 그 길은 이미 활짝 열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라는 거죠. 둘째는요, 구원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 우리는 매일 새롭게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구원을 다시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단번의 그런 제사로 이미 영원한 구원은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완성된 구원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은혜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 년에 한 번 들어갔다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요, 그 어떤 자격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문이 열렸고 그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고 성화의 삶을 추구하며 이미 완성된 구원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 속에서 신음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화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